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 15. 구약에 나타난 성령.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그러면 오순절 전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셨을까?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일하셨다는 증거가 가득하다. 구약의 성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신약의 성령을 완전히 새로운 영인 것처럼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령시대로 너무 국한하다 보면 성령이란 예수님 승천 후에만 존재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었다. 성령은 창세기 처음부터 등장한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 여기서 성령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 르하에는 바람, 호흡, 생기를 뜻한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사역에 관여하셨다. 성령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 창조 과정에서도 역사하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시며 인간 창조 때부터 우리의 복수 형태를 띄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강조하셨다. 한편 욥기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했는데, 이는 성령님께서 인간 창조의 역사에 깊이 관여하셨음을 증명해주는 말씀이다. 시편 33편 6절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노래하면서 주의 말씀과 입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성령은 창조에 관여할 뿐 아니라 인간과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기도 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며 새롭게 영적 생명을 부여하시기도 하신다. 시편 104편 29절 30절에는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질서는 끊임없이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시는 성령님께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기에 창조의 영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구약에 나타난 성령은 구원의 영이시다. 온전히 창조된 세계에서 첫 초상 제약으로 하나님과의 단절과 에덴을 잃어버렸기에 당연히 성령의 역할은 이런 창조의 회복에 있었다. 구원은 그래서 곧 창조의 회복이며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구원의 손길이다. 창조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을 통하여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파괴된 인간과 기타 피조물 세계까지 복구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범죄한 인류에게 주어진 최초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약에서의 성령 사역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곧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대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는 결국 한 사람 곧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구약에는 땅에 죄가 가득 찾아 성령님이 인간을 떠나게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성령은 타락한 인간을 떠나셨으나 여전히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하셨다. 먼저 에녹과 그 후 노아와 함께하셨으며 또한 하나님이 죄와 저주로 뒤덮인 세상을 구원하고 복으로 충만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같은 족장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으며 애굽 바로 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라고 불렀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 구원 계획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신구약을 관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 성령님은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모세를 감동시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다. 그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사야 63장 13, 14절. 성령은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현존하셨다. 성막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상이었다. 또한 민수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에게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셔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목격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말았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위의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신 후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첫 번째 사사인 운니엘에게 임하자 그는 메소포타미아의 정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였으며 두보라는 성령의 감동으로 사사이면서 여선지자가 되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위로 백성들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었다. 그리고 기도원은 자신을 과소평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주자 훌륭한 믿음의 용사로 될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자 초자연적인 힘을 나타내는 사사가 되었다. 그의 힘의 비밀은 외적으로는 머리카락에 있었지만 실질적인 힘의 근원은 그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 있었다. 그러나 삼손이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자 여호와 신이 그를 떠나심으로 그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 후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자 성령님의 능력이 다시 그에게 임하여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릴 때부터 선지자로 훈련을 받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성령으로 예언하게 하셨으며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을 치리했고 이스라엘 지역을 돌아다니며 나라를 다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였으므로 성령님께서는 사울에게 임하셔서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 등에게 기름을 부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는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나섰던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
구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자 그는 선지자들처럼 애언하기도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죄를 범하기 전까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사울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였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구 다윗은 왕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했으며 신령한 노래와 영감으로 가득 찬 시들을 많이 남겼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고 통회하면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울부짖었다. 말년에는 여호와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일생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였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를 통해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 왕국을 예비하신 것이다. 구약에서 성령은 주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란 이 세 직분을 통해 온전히 성취할 그리스도 등장을 예고하셨다. 성령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듭되는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과의 언약을 계속 갱신하며 메시아를 통해 임할 종말론적인 구원을 성취해 가셨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방의 포로가 되어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주어진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새 언약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려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백성이 되어 열방을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자 이방의 저주로 멸망한 것은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런데 새 언약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완악한 불순종의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법이 새겨진 새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에스겔은 이 창조를 이루는 성령을 애언하였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에스겔 37장에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는 영적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상징한다. 그 골짜기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일어나는 현상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더 나아가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 성전을 충만하게 하며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환상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회복되고 확장될 것을 전망하셨다. 이처럼 에스겔은 성령의 새 창조 사역이 인간의 심령을 변혁시키는 데서 시작하여 온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까지 거대한 규모로 확산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자주 대망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고난의 종으로서 옛 언약과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고 새 언약을 성취하셨다. 제후 만찬에서 주님은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라고 말씀하셨다.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을 우리 안에 실현하는 영이시다. 신약에서의 성령 이해는 새 언약에 관한 선지서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에게 성령은 근본적으로 새 언약의 영인 동시에 새 창조의 영이다. 이사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위에 성령님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였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사야 11장 1절부터 2절. 오실 메시아는 다윗 같은 왕인 동시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18장 15절. 동시에 메시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와 같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해방자에게도 역사하셨다.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의 모형 그리고 다양한 사역과 사람들을 통해 역사한 성령님은 메시아의 사역으로 직결된다. 구약의 많은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한 성령으로 많은 성령의 사람이 탄생하게 된다. 요엘은 마지막 때 성령이 모든 육체에 임할 것을 예언하였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세계 창조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에 함께하셨으며 선지자, 왕, 제사장 등과 같은 지도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셨다. 따라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선지자에게 나타난 성령 사역은 종말론적이면서 그리스도 단 한 분을 예표한 그림자였다. 창조 때부터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관여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셨으며 더욱 풍성하고 보편적으로 주어질 은혜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이루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성령님은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작업을 지금도 지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시는 부분이 많고 신약에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직접 출현하셨다. 또 예수님 승천 후에는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인류 역사를 통한 구원 사역을 담당하셨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역할을 주로 해 나가시지만 창세기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새 창조까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박 작가의 하늘가락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로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